지친 엘리야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몇 차례 반복되는 그 표현이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왜 여기 있느냐라고 그렇게 묻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또 묵상해 보니까 생각지 못했던 그런 깨달음이 하나 왔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엘리야를 다루시는 하나님이 참 대단하시다 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엘리야를 엘리야답게 다루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왜 그러냐 하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너는 내 앞에서 나가 산에 서라 그랬어요. 내 앞에서 나가 산에 서라. 엘리야는 지금 이 호렙산을 목적지로 생각하고 긴 여행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주 소중하게 보았다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마침내 그 여행 목적지에 왔는데 거기 왔으면 하나님을 찾아야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죠. 그런데 너무 지쳐있는 그런 태만 내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독이시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면서 밖에 나가서 내 앞에서 그 산에 서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원어에 보면 그 산에 서라. 그 산. 무언가 특별한 산. 그래서 학자들이 추정하기는 모세를 하나님이 불러 올리시고 그리고 모세 앞을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바위 틈 벌어진 곳에 모세를 그쪽으로 가두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나가셨어요. 그때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지나가실 때 모세일지라도 하나님을 정면으로 마주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지나가시는데 뒷모습만 봤다.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요. 살리고 죽이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재차 2번을 묻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엘리야는 뭐라고 대답해요? 나는 여호와 앞에 특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대항하는 저 무리들을 내가 다 칼로 죽였습니다. 그런데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해요. 2번째 물을 때에도 또 똑같아요. 나만 홀로 남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속에 그 불만이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어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아시면서도 이 엘리야를 만나주시는데 어떻게 만나주시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실 때 어떻게 했느냐? 그 앞에 바람이 지나가게 해요. 막 바위가 깨지고 난리 나는 지진이 일어납니다. 불이 확연하게 지나갑니다. 근데도 엘리야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꿈쩍도 하지 않았다고. 근데 결국 엘리야를 일으켜 세우고
굴 밖으로 나오게 했던 건 뭐예요? 세미한 음성이에요. 세미한 음성. 엘리야의 직분이 뭐예요? 선지자잖아. 엘리야는 무엇에 제일 민감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제일 민감한 거예요. 남들이 듣지 못하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받고 그러면서 이 사역을 감당해 왔던 사람이에요. 이적이나 아니면 굉장한 일들이 사람들이 꿈쩍 넘어갈 만한 그런 일들 행하면서 인정받았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인정받아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다시 세우실 때 이 세미한 음성을 사용하셨어요. 저는 그게 확 와닿은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너무 잘 아시는구나. 툴툴대고 짜증내고 아직도 반항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제서야 경외하는 모습을 갖춰요. 겉옷으로 자기를 가리고 그리고는 말씀에 순종해서 굴 밖으로 나가서 그 자리에 서잖아요. 뭘 가지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가지고. 이 세미한 음성은 정말 작은 소리면서 아주 소프트한 소리를 얘기해요. 정말 부드러운 소리. 잘 들리지도 않는 그런 소리. 우리가 평상시 그냥 막 이렇게 행동할 때는 잘 못 들어요. 근데 모기가 그냥 귓가를 싹 지나가면서 엥 소리 내는 그럴 때나 들을 수 있는 그 소리, 그 작은 소리, 거기에 반응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관심사는 뭐예요? 엘리야의 관심사는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에 다 쓰러져 있던 엘리야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확신을 하고 겉옷으로 자기를 가리면서 나갔단 말이에요.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닦아 세우면서 호렙에 40주 40야를 함께 하시면서 이끌어 오셔서 다시 세우시는 목적이 뭐예요? 거기 보니까 너 왜 어찌하여 이러고 있느냐? 이렇게 한번 나오고 또 바깥에서 나와 섰을 때 또 묻잖아요. 어찌하여 그러고 있느냐? 너는 네 할 일을 해라. 그게 뭐예요? 너 사명을 다시 붙잡고 살아라. 그 사명을 또 여기 분명하게 얘기해요. 아람 왕을 세워라. 이스라엘 왕 예후를 기름 부어 세워라. 엘리사를 세워라.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에요. 사명자들이 지쳐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동원해서 그 사람을 세우시는데 엘리야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다루시며 세우고 있어요. 엘리야에게 필요했던 것은 바람도 불도 지진도 아니었어요. 그에게는 세미한 음성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세미한 음성에 집중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사명을 주십니다. 너 이거 해야 되지 않니? 너 이거 해야 돼. 그러면서 그에게 사명을 주셔요. 그때 엘리야가 그걸 수용합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의 의미는 이 아람 왕 하사엘을 다시 세우는데 이 원래 군대 장관인데 자기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왕조가 또 뒤집어져요. 아합의 가문이 완전히 이제 멸망당하고 말아요. 우상의 아버지 역할을 했더니 아합의 그 집도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리셔요. 군대 장관이었던 예후를 통해서 그 오므리 왕조를 완전히 처단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분명히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감당하셔요.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세우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사명이었어요. 엘리사는 말할 것도 없어요. 엘리사에게 너의 그 선지자의 자리를 물려주거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 또 내일 엘리사가 선지자가 되는 그 광경을 또 들여다보게 될 텐데, 이 엘리사는요 50년 넘게 북이스라엘에서 사명을 감당해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바로 거기 있어요. 북이스라엘을 여기저기 막 쪼아대게 만드는 거예요. 왜? 우상 섬기는 일에서 돌아서라고. 우상을 제거하라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 살라고. 혹은 아람을 통해서 혹은 북이스라엘의 왕조를 뒤집어가면서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가 50년 이상 그렇게 계속해서 능력 있는 차원에서 북이스라엘의 맞춤형의 그런 사역을 감당해내는 그런 사람은 엘리야보다 엘리사예요. 그리고 아람이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의 채찍질 역할을 하게 하셔요. 그리고 우상 숭배로 완전히 이스라엘을 물들여버린 이 아합 왕조를, 오므리 왕조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오므리 왕조는 아주 강력한 왕조예요. 주변의 모든 나라들도 그 오므리가 대단한 왕이라고 하는 걸 기록으로 남겨놓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강력했던, 그 누구도 무너뜨리지 못할 것 같았던 그 왕조를 하나님께서 이 예후를 통해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고 전멸시켜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의 말로는 정해져 있어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 악한 길로 가고 거역하면 하나님께서 인생 채찍을 세우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뒤집어 엎기도 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때로는 말씀으로 계속해서 그네들을 돌아오라고 그렇게 맞춤형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사역을 하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북이스라엘에 베풀고 있는 이 사실, 이런 일들 엘리야가 혼자 감당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기에 인생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방면적으로 북이스라엘을 다루어 가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은 사람들을 세우셔요. 이방의 왕도 사용하시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그 왕조를 완전히 뒤집어 엎기도 하시고, 영적인 선지자 엘리야보다 더 많은 그런 능력을 베풀며 이스라엘에게 꼭 맞춤인 그 선지자를 다시 세워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다루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 해야 되는데 너 왜 여기 있니? 그렇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다그치시는 거예요. 그가 투정했던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 혼자라고?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아니한 경건한 사람들 7,000명을 내가 남겨둘 거다. 북이스라엘 다 멸망시킬지라도 이 우상에 무릎 꿇지 않은 이 경건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둘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세세하게 여러분들을 살피시고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을 잘 아셔요. 여러분들 자신보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 잘 아셔요. 그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기서 너 뭐 하고 있니? 지쳤습니까? 막 짜증납니까?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아서 막막합니까? 돌이키세요. 하나님 못할 것이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분명히 이루고야 마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지금 쓰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서세요. 여기까지 지친 모습으로 왔어요? 믿음 지키느라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서세요. 지쳐 엎어져 있지 말고 모든 거 포기한 듯한 모습으로 그렇게 있지 말고 상황을 보면서 여전히 그렇게 짜증내고 불편한 마음 품지 말고 이 모든 것들 풀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로 다스리든 지진으로 여러분들을 닦아세우든 바람으로 여러분들을 그렇게 옷깃을 여미게 만들든 아니면 엘리야처럼 세미한 음성으로 여러분들을 주목하게 하시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여러분들보다 더 잘 아시니까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세우실 거예요. 그리고 친절하게 한 번 더 물어보실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쓰기 원해. 지쳤어? 실패했어? 포기하지 마. 나는 여전히 너를 쓸 거야. 여전히 너에게 이 사명을 맡길 거야. 이 음성 듣고 일어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세요. 그리고 맡기신 그 사명,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가게 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도전과 그런 의지가 여러분들 심령 속에 생길 때까지 그것 붙잡고 씨름하세요. 우리 숨이 멎을 때까지 끝까지 붙잡고 씨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절대로 양보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원대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다 알지는 못할지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사명을 위해 산다 하는 이 분명한 깨달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명이면 기도하는 자리에 엎드리세요. 말씀 전하는 사명이면 말씀을 들고 나가세요. 헌신하는 사명이면 헌신하세요. 어떤 모습으로든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쓰실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의지 앞에 겸손하게 머리 조아리고 이제는 그 분한 거, 억울한 거 이런 상황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한마디면 돼요.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모습 이대로 여기 서 있습니다. 내게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종이 순종하겠나이다. 주님, 나를 놓지 마시고 끝까지 붙들어 사용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고자 굳게 결심한 오늘 새벽 예배 참여한 모든 심령 후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심령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